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오늘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와 예수님이 나누는 마지막 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33절부터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이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네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나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니네 나라 사람들이 니네 나라의 대제사장들과 그 너희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네가 무엇을 해서 나한테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 자신의 그러한 나라는 어디였을까?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였을까? 그리고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맞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또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오고 왔는데 빌라도는 마지막에 오늘의 우리의 주제처럼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자,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의 진리, 이 세상의 진리는 어떤 것일까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것이 진리일까요? 아니면은 또 낮이면은 환해지고 밤에는 컴컴한 것이 진리일까요? 우리 새끼 밥을 먹는 것이 진리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 말 잘 듣고 잘 살아가는 것이 진리일까요? 세상에 어떠한 것이 진리가 될까요?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진리라고 하고 진실이라고 하고 또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진리와 사실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어느 땐가 사라져버리고 또 묻혀버리고 오해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변할 수 없는 것, 또 변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빌라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으로 있는 겁니까? 이 질문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고 노력했고 그리고 나아가고 또 고행하고 또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또 예술을 만들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그렇게 긴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16장 33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수없이 많은 진리들,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왜곡되고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 내가 그것을 모두 이기었노라. 세상을 다 이기고 내가 이제 이곳에 있노라고, 그리고 이곳에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6장에 이 말씀이 끝나면은 예수님은 17장에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아버지에게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들과 함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과 함께 진리를 나누고 이들 진리 속에서 모두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이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는 18장으로 오면서 이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그 선포가 17장에 기도를 이어지면서, 또 17장의 기도가 이어지면서 18장에 이렇게 빌라도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내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빌라도는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진리는 무엇인가, 나는 진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살고 있던 모든 것들, 그렇게 강구하고 갈급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놓여진 자유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속된 것이 없는 것이 자유입니다. 매어진 것이 없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매어지지 아니하고 진리를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진리 속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편하고 또 건강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진리는 행복인지도 모릅니다.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을 쫓아가는 부탄이라는 인도의 위에 중국의 밑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도 한 500만 정도 되고 우리나라의 도시 정도 되는 그러한 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국민소득도 3,000불이 채 안 되는 그러한 최빈민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이 세상에서 행복 지수가 1위로 나타났어요. 1위가 나타난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나라는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까? 그 국민의 97%가 자기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조사했던 것이 2010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6년에서 2018년의 행복지수가 그들이 95위로 떨어집니다. 전 세계가 한 160개, 70개 정도 된다고 보면은 이 나라에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낀 것이 갑자기 95위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1위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그동안에
10년도 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느꼈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세계화를 알게 되고 또 국제 정보의 유통이 들어왔다. 그래서 생각하니까 자기는 무지하게 못 살고, 자기는 무지하게 가난하고, 자기는 무지하게 헐벗고, 자기는 자유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는 왕정국가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를 다스리고 뭐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갑자기 불행해지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이, 나는 배우지도 못하고, 거기는 문맹률도 너무나도 없습니다. 나는 글도 모르고, 나는 부유하지도 않고 배부르지도 않고, 나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행복할 요소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일까요? 우리가 경제대국에 있으면서 세계 경제의 10위권에 있다고 우리 늘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행복지수가 54위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누리고 있으면서, 그렇게 풍요로우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불행할까? 자살률 세계 1위, OECD에서 세계 1위의 그러한 국가, 노인 빈민율이 세계 1위의 그러한 국가, 왜 우리는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양극화가 있었고, 또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사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탄이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옛날 그 모습은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끝없이 자기의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전진하고 자기가 나아갑니다. 왜?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남을 이기고 남에게 더욱 존경받고 남보다 더 잘나고 남의 위에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그러한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의 지성의 1위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자기는 실패한 사람이다. 자기는 불행했던 사람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최고의 지성이었어. 또 이 나라에서는 장관을 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발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줄을 서서 그분의 입술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던 지성인이었던 그가 왜 자기는 실패하고 불행했는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곁에는 사람이 없었다. 자기는 늘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고 있지만 내 곁에 있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곁에 친구를 두지 못했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외로웠다는 겁니다. 군중 속의 외로움을 느꼈던 그가 자기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향하고 갈 때에 느꼈던 것은 바로 자기의 실패였습니다. 자기가 불운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하고 지성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서 따뜻함을 주었고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든든한 그러한 울타리들이 나에게 있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고 나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 분명한 진리는 반드시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이외에는 없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몇 천 년의 세월 동안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다 사라졌고 또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어느 땐가 다 우리 뇌 속에서 기억 속에서 망각되어 버리고 또 죽어져 갔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우리는 추구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내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나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한 그 나라에 진리로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에도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굽어본다고 85편에 우리에게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주신 그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리로 올 때에 우리는 온전한 진리 속에서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이성적인 것, 우리의 생각적인 것, 그러한 것들은 얼마나 진리를 가로막고 있으며 진리를 방해하고 있으며 진리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이 세상은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모순입니다. 건드리면 건들수록 이 세상은 이상해지는 겁니다. 올바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왜곡되고 이렇게 되면은 거짓되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상처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89년 프랑스 왕정을 타도하고 혁명정문을 이끌었던 그 로베스 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혁명의 지도자로 그가 이 땅을 개혁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그러한 것을 혁명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군중과 함께 그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프랑스인에게 싼 값의 우유를 먹이겠다. 그래서 우유값을 강제로 반으로 잘랐습니다. 어제 100달러 했던 것이 이제 50달러, 1달러 했던 것이 50센트로 바꿔 반을 잘라버렸습니다. 무조건 법으로 만들어서 모든 우유값은 지금 있는 50%로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낙농업자들이 젖을 짜질 않습니다. 짜봐야 뭐가 되니까요. 손해보니까. 짜면은 손해보니까 이걸 소를 끌고 어디로 갔느냐? 도살장으로 갔습니다. 도살장으로 가서 다 자기 젖소를 도살시켜서 고기로 팔아버렸습니다. 프랑스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이제 우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유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이 우유를 먹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대저택에 돈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만 우유를 먹게 돼요. 서민들은 우유 구경도 못합니다. 그때에 우유값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서민들은 그저 비싸도 우유는 먹을 수가 있었는데 우유가 사라진 겁니다. 이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한쪽에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이 들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공산주의처럼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일하고 같이 이것을 분배해서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양극화가 된 나라는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이만큼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굶어 죽습니다. 이런 처참한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이
공산주의, 똑같이 나누자고 하는 그러한 이성과 그러한 주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없이 머릿속에서 그러한 것을 짜냅니다. 철학을, 이성을, 학문을, 그리고 과학을, 그곳에서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우리가 우주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그 로켓처럼, 그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전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원망과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분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가져야 될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우리가 삶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가치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시편에는 또 그렇게 119편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그렇게 바랍니다. 시인의 기자는 그렇게 자기의 그러한 모든 뜻을 진리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도대체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었던 그 질문, 그러면은 질문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 오늘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속에서 그렇게 던져지는 질문은 아닐까? 진리를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에, 진리가 우리를 정말 내 삶에 가득 차게 할 때에 나는 모든 삶에서 자유해지고, 나는 주님을 쫓는 그러한 발걸음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쓸쓸히 떨어져 있으면 나는 내 스스로가 그렇게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함께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전에 그 유클리프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보다 훨씬 먼저 하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쫓았지만, 사람들은 많았는데 자기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서 그토록 자기가 원했던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마틴 루터의 100년 전에 있었던 그 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그 큰 영향을 미치고 많은 것을 했지만 홀로 개혁의 깃발을 들어야 했던 그는 불에 타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이 세상과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빌라도의 그러한 진리가 무엇이냐의 그 질문에 우리 스스로 답할 수 있으며, 예수의 나라에서 들려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은 그 옷을 봅니다. 그런데 이 고고하고 품이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은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볼 것이라고. 코코 샤넬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그저 걸치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세상의 진리는 그 옷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귀하고 또 품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거친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내 모습에서도 예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러한 복음이 우리 몸속에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서 이 세상을 다 이기고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진리를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